한 주간 잘 지냈죠? 잘 지내셨죠? 오늘 설교는 이 청년들과의 신방에서 나눈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뭐 다양한 뭐 취미 생활도 얘기하고 뭐 그런데요. 또 한 테마가 있어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한 얘기에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좀 나뉩니다. 하나는요, 목사님, 제 예전에는 참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믿음의 회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사실 저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또 나만 왜 이런 건지 이런 고민이 돼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주로 얘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죠. 너 나 정말 믿고 따라? 왜냐하면 사랑하면 믿고 따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날 혹은 지금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노코멘트인가요?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믿음의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이 믿음에 관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에 관해서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 십자가 지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나 모른다고, 나 안 믿는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말도 안 돼요. 저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 앞에 다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던지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하나요? 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대화가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 주님이 의도를 갖고 물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쵸?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는 거. 이미 첫 번째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반복해서 물으신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의 사랑, 그리고 또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의 그 사랑은 헬라어 어원으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이 의미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 남을 위해 나의 것을 내놓는 희생적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사랑, 이 사랑은 히브리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의 감정에 휩싸인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답합니다. 또 다음 다시 주님께서 물으시죠. 이때도 주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으시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답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필레오, 결국 아가파오의 사랑을 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훗날 성경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의 복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배척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교회사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 베드로가 훗날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나요?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순교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즉 아가파오의 사랑을 이룹니다. 아까 사랑은 제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결과물보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론보다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처럼 믿음을 바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 가운데 믿음이라는 형상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믿음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결국 믿음의 모습으로 점차 선명해져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참 복됩니다.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죠. 근데 주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정리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다들 연애 한 번씩 해보셨죠? 제가 이 소문이 났어요. 사랑꾼이라고. 이제 앞으로 연애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결국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나요? 내가 너를 몇 날 몇 시에 언제 딱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썸도 타고
전화도 하고 뭐 약간 밀당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때로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고민도 하고 때로는 작은 선물도 주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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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얘를 사랑하고 있구나.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또 때로는 당당하게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과정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믿음이라는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혹은 나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라는 형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물으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사랑을 물으시죠? 필레오의 사랑을 물으시죠. 그렇게 우리 곁에 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인지하며 그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든지 혹은 믿음이 의심이 가든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믿음의 상황들이 있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을 열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베드로가 근심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갖고 근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닌데 근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믿음, 연약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훗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수준 혹은 믿음이 없더라도 그것이 근심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주저할 때 그 믿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훗날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사랑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필레오의 물음을 갖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묻고 그의 답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그가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를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저 어때요? 아, 왜 그래? 아, 여기 사회 안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막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예전에는 더 부족했어요. 더 부족했어요. 믿음도 더 부족했고, 믿음에 관한 이 인격도 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이끄셔서 지금의 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기다림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기다림과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하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아까 했죠. 저도 청소년부 출신이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어요. 회장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내가 안 맞는데도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깨닫기를 기다려주고 변화되기를 기다려준 나보다 더 선배와 어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사랑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어느 순간 변화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랑을 나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바로 이거죠. 기다림. 사랑한다라는 것. 그가 성장하기까지를 기다리며 그의 눈높이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음을 바꾸신 것처럼 그의 눈높이에서 그를 바라봐주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 16절, 17절에 주님께서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믿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끌라. 혹은 잘 믿을 수 있도록 케어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필레오의 사랑밖에 고백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맡기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가 있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한다라면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만들게 하는 게 사역의 자리이며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를 사모하며 그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더 넓어지기를 사모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섬김의 자리는 열려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누구나 나갈 수 있으며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세우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섬김의 자리가 놓였을 때 굳이 임원단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믿음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내 믿음을 서게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결과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과정이자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결국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완성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믿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